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했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읽은 말씀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교회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믿음에도 사도신경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지요? 라고 물으면 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어린이날을 기다립니다. 부모들이 이 어린이날을 선물 같은 날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어린이날에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주진 않을 거예요. 네. 어린이날에 주지 않고요. 성령 강림절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비록 어린이날에는 선물이 없지만 딱 2주만 기다리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선물도 받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때 선물을 받을 기쁨을 품고 오늘 말씀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이 더 낫다 하십니다. 그 정도로 성령님이 좋은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에 예수님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이 교회는 슬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기쁨을 회복할 것이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신 성령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교회의 위로자.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감추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네, 칸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교회의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 또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위로하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오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위로하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또 15장, 16장 이 세 장에는 성령님이 오실 거다, 성령님을 보낼 거다, 성령님이 오시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많은가? 예수님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때문에 제자들이 슬픔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에는 성령님이 오실 거란 예언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이제 곧 떠날 거다 너희를,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제자들, 또 슬픈 교회를 위로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했는가는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근심은 슬픔으로 가득 찬 근심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승천하실 거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아픔, 슬픔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랑 굉장히 깊이 정이 들었는데 정든 예수님과 이별하기 때문에 서운해서 슬펐던 그 정도의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닥쳐올 고난을 예수님 없이 견뎌야 한다, 이 생각을 하니까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14장부터 16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출회시킬 겁니다. 이 출회는 뭐 출교, 여기서 나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기서 나가라. 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언약 자손도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면서 공동체에서 너희를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심지어 제자들과 교회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야 하면서 교회를 때리고 죽이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교회를 때려잡으며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회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고 왕따가 될 것이고 교회는 온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에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고난이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도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마저 제자들을 떠나가신다 하니까 세상이 제자들로부터 등을 돌릴 것인데 예수님마저도 저 멀리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슬프고 아팠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주님 없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가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가? 이런 침통함 가운데 슬프고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슬퍼했던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큰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수차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글로 번역하기가. 위로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도우미, 헬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대언자, 변호사 같은 대언하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상담가, 카운셀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이제 한글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든 게 이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사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보혜사이신데요. 예수님을 떠나보낸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대언하시고 상담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상담자고 위로자고 도움이고 대언자고 보혜사이신데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꼭 교회를 떠나가야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진 않습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면 좋잖아요. 보혜사가 원래 오신 보혜사와 또 나중에 오실 보혜사가 함께 교회를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분이 이 땅에 다 계시면 교회 위로가 두 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떠나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그 이후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 마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앉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계신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아직 하실 일을 다 마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네. 100m 달리기를 할 때 99.99m까지 달려갔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까? 네, 끝난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을 떠나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느냐? 1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정처 없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겠다. 안녕, 이제 나는 이제 너랑 상관없이 살 거야. 이렇게 떠나시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자에게 간다 하십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결승선을 통과하러 내가 가야 한다. 100m 이 달리기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요.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 앉으시면 이 보냄받은 목적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이 승천에도 목적이 있고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도 목적이 있죠. 네, 다 그것을 이루셔야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온 세상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요. 죄인들을 위한 구원도 그제서야 완성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 사역을 끝내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즉 교회를 떠나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떠나가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까지 끝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선물을 들고 교회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려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이 교회에 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교회를 위한 참된 위로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선물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가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면 성령님은 그 고난의 열매인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선물 위에 선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물, 선물 위에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교회를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즉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교회를 위로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8절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 8절에 나오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교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든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시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 거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세상은 책망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회는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결국 한 가지 일을 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지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성령님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지만 이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전면에 드러나시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꺼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이름이 현수막에 내걸리는 성령 집회 굉장히 민망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령 집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치유, 성령의 기적, 성령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집회나 예배, 그렇게 몰려드는 그 장소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수줍으신 영이다, 이렇게 도 부릅니다. 왜 수줍어 하신다고 말하느냐? 이 말은 자존감이 낮아서 숨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거룩한 수줍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을 수줍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숨고 사랑의 대상을 계속 영광받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특성을 수줍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수줍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처럼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바람이 여기서 저기로 불듯이, 저기서 여기로 불듯이, 그러나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려고 하면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만 앞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은 감추시고, 즉 자기의 얼굴은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어두시고 이제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 함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 창조된 세상이지만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 종말의 때까지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뜻합니다. 또한 책망하다라는 말은 밝혀내다 혹은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밝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 꾸지람 받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너희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나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 용서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책망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 선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거기서 뭐가 선포된다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 굉장히 좀 아리송한데 10절은 무슨 뜻일까? 자, 성령님은 왜 의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의가, 의로움이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의라고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얼마나 의로웠던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그것이 진실된 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짜 의로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 이런 가짜 의로움, 가짜 의인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의인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나타내셨다? 10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법정에서는 그 인간의 의로움이 가득히 넘쳐났던, 그 가짜 의로움이 가득 넘쳐났던 그 인간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롭다는 판정을 받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왕이다. 구약 성경 내내 약속된 의로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고 나타날 자가 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자기들이 막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책망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성령님은 예수님만 유일한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셔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는 것 외에, 첫 번째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복음을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세상,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 대해 책망하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끝으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성령님은 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또 책망하실까요? 너희들이 심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심판이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엉터리. 얼마나 엉터리였던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심판을 주관한 왕들이 심판의 과정에서 지은 그 엉터리 일들, 그 죄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죠. 네, 이 세상 임금, 심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심판한 것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심판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또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세상 임금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아비 사탄의 권세까지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심판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형벌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일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임금과 권세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러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책망하실 내용들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따라서 이 땅이 다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시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책망하며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어 믿게 하고 회개하시는 일,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일도 똑같다고 했죠.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말씀하심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지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듣는 것,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진리가 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진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것이다 하시죠. 여기서 알리다라는 말, 이 단어는요, 메시지를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은 것을 선포하면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15절을 보니까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예수님께 들은 걸 말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다. 즉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부와 성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리는 곳에 성부도 알려지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교회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교회를 인도하면서 교회를 위로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누구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당할 교회에게 전해주실, 그래서 교회를 위로하실 보혜사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실 텐데 그 일의 본질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히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며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실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책망받아야 할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세상,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세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밖에, 교회 밖에 있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책망하실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세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아야 할 세상이 저 멀리 어디인가 있고 위로받아야 될 교회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울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세상이 있고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 위로받아야 될 슬픔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가서 성령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죄 용서를 위해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가치를 내 죄에 다 몰아넣고 내 삶의 가치를 그 죄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 인생 망했다. 끝났구나. 이 죄가 고쳐지지가 않네. 이 생에 희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자신을 비관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뭐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뭐해? 포기하고 멀어져 가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죄라도 가지고 와서 용서받으라 하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서 용서받으라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오라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그 곤고한 마음, 그 죄로 인해서 피폐해진 마음에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얼마 뒤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도 용서받기에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격려하시는, 또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가서 죄를 아뢰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들과 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경건의 훈련을 더 철저히 하고 성경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은 경건 서적을 읽었으며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의로운 내 삶에 합당한 보상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남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찾지 않고 나의 성과, 내가 받는 칭찬, 내가 받는 인정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나의 의해서 내 가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착하게 자라가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착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한 의, 즉 가짜 의, 영원할 수 없는 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의, 그러한 가짜 의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고 위로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승천하신 구주 외에 이 땅에 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자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분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의인과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되는 길 외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내용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할 때
여러분은 참된 위로가 뭔지, 여러분이 근근히 지켜내는 여러분의 의 말고, 여러분이 근근히 노력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그 의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얻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당해야 될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또 미움 받아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하고 싶어서 세상 임금들을 다시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먹는 게 싫은 거죠. 교회도 아닌, 그렇다고 세상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 하나님께 심판받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지 않은 그 어딘가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회색 지대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또한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심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 있고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죽이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죽이고 나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삶, 두 길 외에 없습니다. 회색은 없어요.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교회는 늘 고난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도 늘 함께 할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치 면전에서 보듯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비록 멀리 하늘에 계시지만 얼굴을 가리우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안에서 볼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위로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 앞에서 누가 웃겠습니까?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진리로 인도받은 교회가 웃을 것입니다. 기억하며 위로받으며 마지막 날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고백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 다음에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날까지 교회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예배해 놓으신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과 위로가 교회와 늘 함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이심을 믿으면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